미국 텍사스에서 보내온 소식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보호시설은 2018년에 세워졌고 미국 텍사스의 48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19세 이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가 많아서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신매매 생존자인 토니 맥킨리는 보호시설에서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이미 자신과 같은 수많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I can't tell you how many phone calls I get. I just got one a couple of days ago of a law enforcement asking me, what do you know that's open? What's available? Where can I take her? 어스틴 경찰서에서 인신매매과를 담당하는 케빈 코빙튼 경사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re's different things that we can try, but outside of their having the refuge and put them on a plane and flying them back home wherever they're from. 텍사스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약 7만 9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이들 수에 비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침상 30개가 딸린 수용소 한 곳뿐입니다. 토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신매매자들의 협박에 수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 more that we find these kids and don't have a place to put them, a place for them to get healing, the more that they're not going to trust us. 인신매매 생존자들과 국제적으로 함께 일하며 수용시설을 지지해온 브룩 크라우더는 지난 2010년 텍사스 어스틴에 와서 열악한 시설을 보고 놀랐습니다. And I kept saying, why are we not doing this? And then it became, well, then why am I not doing this? It's just an issue we don't really want to talk about. It's dark. It's hard to hear about. Response that is required. It's also quite costly. And so and there's really not a model out there that people can say, okay, we'll build this here. 보호시설을 세우는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We're not bearing the cost of our on-site charter school. The University of Texas is doing that through their wonderful school program. We're not bearing the cost of the medical care. We're partnering with a federally qualified healthcare clinic. 맥킨리와 크라우더는 이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수많은 피해 아이들이 회복되고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돼 다시 한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보호시설이 텍사스 어스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인신매매 피해 아이들을 돕는데 텍사스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험악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만 생각하면 참 살기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스틴이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등, 그것이 오스틴입니다. 산호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도시 오스틴에서 7만 9천 명 어린아이들이 소식도 없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베트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납니다. 남미 같은 곳에서 여인들은 상품으로 팔려갑니다. 죽여집니다. 장기를 뽑아내고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 나라만 그런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납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영상까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미국에서 1등 가는 도시 오스틴이 이 정도면 뭐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좋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넓게 크게 뜨고 보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인질로 삼아서 납치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인신매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통째로 마귀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산호세에 사시는 분들은요, 정부 아파트에 이제 다 리타이어 하시고 정부 아파트를 신청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산호세는 얼마나, 하여튼 뭐 아파트비가 뭐 4,000불, 5,000불 하니까요. 감히 뭐 어떻게 엄두를 낼 수 없어서 정부 아파트로 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호세, 이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에 있는 정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고, 그 매니저에게 수만 불씩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사실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노년의 삶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위해서 아파트 구하는데, 그것도 정부 아파트 구하는데 그렇게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에 그냥 그 웃돈을 줘가면서도 준비를 하는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하늘나라의 아파트, 영원히 살게 된 그 아파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 웃두는 고사하고요 이름도 올리지 않아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 주님이 생명 바쳐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원해서 우리와 함께 상주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정부 아파트 매니저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늘나라 아파트 매니저가 누구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하늘나라 아파트로 이름을 넣어줄까, 그걸 보시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을 찾으시려고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몰랐을 때, 귀신을 섬길 때는 말이죠, 얼마나 하여튼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에 못을 하나 박아도, 아니면 무슨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사를 하려고 해도, 심지어 결혼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귀신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이 좋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막 온 식구들이 막 야단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귀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저 무당이 주는 날짜, 무당이 주는 사람, 무당이 주는 가르쳐주는 그 방향, 그 집을 가기를 원해요. 세상에 돈도 아끼지 않아요. 아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확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구출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 이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성령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나 이 학교에 들어갈까요?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내가 이쪽으로 이사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님께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을 때는 또 무당을 찾아가시는 권사님들도 계시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셔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보이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게, 얘야,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얘야, 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너를 안다. 나도 그렇게 아파봤거든. 나도 그렇게 고통도 받아보고 못에 찔려보기도 하고 창에 찔려보기도 하고 온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고통을 내가 다 겪어봤거든. 혹시라도 네게 위로가 될까 싶어서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단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혹시 네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저기 달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 저 우주 끝에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 무시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이 사랑 가진 자만 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왼수 같은 남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님은 조그마한 짝대기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서 옆에 붙어있는 짝대기 하나만 띄면 님이 되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왜 물으시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저 그 말 듣고 싶은 마음에, 우리 사랑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길이요, 그 사랑이 생명이요, 그 사랑이 우리 주님과 신부가 되는 바로 정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같은 지옥 자식이 천국의 자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너무 못난 인생이라도 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이니까요. 주님이 보는 것은 그것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이것이 기억납니다. 옛날에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몇 년 만에 5명의 식구로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동안에 2,000명으로 교인이 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더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와요. 2,000명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니 조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모르는구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네가 아직 성령님을 모른다. 성령님과 함께하거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성령님께 크고 작은 교회가 없어요. 이 조 목사님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새롭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올라가시죠. 어디 갈 때마다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더 사랑하면, 성령님을 더 알면 성령의 임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놀라우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함께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감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감동을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6장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소개하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그냥 다가와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그 열정을 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사랑 나도 좀 전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들이 아직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과 함께 눈을 맞춥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 보좌에 서서서 자신을 보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요. 세상에 완전히 예수님 수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때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 그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도 이 스데반처럼 나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도 디디지 않았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원수와 화해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빌립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유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가 유대 땅에 거할 수 없으면 그 다음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이다. 빌립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가 살기 좋아가지고 그곳을 이사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온 백성들의 아주 추앙을 받고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까지도 빌립 앞에서 회개하고 그가 빌립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이 빌립을 쫙 보내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야, 여러분, 빌립이 목사님인가?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부교님이요, 집사님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음성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을까? 참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울은 절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토록 아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울이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속이 깊으신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속 깊이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찌 생각해보면 나는 전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스타일이 달라. 아이고, 사관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돼요. 근데요, 우리 각 사람마다 강점이 있어요. 사울에게 강점이 뭡니까? 한번 꽂히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꽂히면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직접 가셔서 직접 보이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꽂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지요. 이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네 번째, 베드로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을 해도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것도 수제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어떻게 그걸 지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배신자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께 갈 수가 없는 자예요, 내게는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어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인생인데 지금 예배 와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큰 부담이요 은혜가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혹시 옛날에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죄책감,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과거의 실패와 망상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강박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다스리기 위해 있는 그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도 부르셨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장교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로마 군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의 가장 은혜 받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이 고넬료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요? 고넬료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고넬료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좋다고 귀신만 따라다니며 한평생 살면서 지냈던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고운 점이 있어요? 무슨 주님이 볼 때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넬료를 부르시고 고넬료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러네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울처럼 그렇게 못해도 이 고넬료와 같이 내가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쓰임 받으십시다. 우리 인생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일해보고 싶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우리 중에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다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주님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하여 세상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